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라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이 세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내일과 장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22장까지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22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들 이삭이 없었잖아요. 있으면 좋겠다와 지금 아들 이삭이 출산되어져서 장성화해서 함께 생활하다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사건의 감정은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았을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로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며 그 속으로 주님, 정말로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이 주님의 음성을 이삭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짐작만 해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가슴, 그 찢어지는 그 피눈물이 이 안에도 아주 조그만 아주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창세기 22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 하늘바람교에 앉아서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의 때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니 전 세계의 경제가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극심한 어려움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할 지경이에요. 개인의 삶도 교회의 삶도 어떤 사업장을 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조금 줄이고 전략하고 아끼면서 이 경제적인 한파가 지나가기를 멈추어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여러분의 길을 잘 놓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경제적인 한파가 삶의 한파가 불어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 하나님은 의외로 이 삶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흉년과 기근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흉년과 기근, 씨가 자랄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 흉년과 기근의 때에 백배라고 하는 큰 은혜를, 거두는 은혜를 우리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보호자, 아브라함의 울타리, 아브라함의 든든한 힘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울타리 보호자를 떠난다는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경제적인 삶의 한파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던 모세였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죠. 힘도 빠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시죠.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기력이 빠지고 삶의 능력이 다 빠져버린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 바로의 권위에 도전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도전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 아니 이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파가 있고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면 좀 줄이고 아끼고 전략하고 멈추어 서서 이때를 지나가야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흉년을 만나면 조금 멈춰야죠. 기근을 만나면 잠시 줄이고 아끼고 숨고르기를 해야죠. 그런데 기근을 만났는데 씨를 뿌리라고 하시고,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바로의 권위에 도전하라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하시고, 정말 지나치리만큼 극단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파 속으로 들어가라, 흉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준비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이루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 가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정말로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셨지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그 시절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힐 도움으로 내가 그 상황을 넘어섰지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오늘의 시간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이제 사무연회를 하죠. 사무연회 시간에 우리는 이제 공포하고 이제 선포할 거예요. 2023년도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하지만 하늘바람교회는 2023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릴 겁니다. 헌당 예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입당 예배는 새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헌당 예배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와 빚을 완전히 청산하였을 때 드리는 예배를 헌당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기 북변동에 있는 건물 현금 청산이 끝날 것을 기도합니다. 구릴에 있는 토지가 이제 매각되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헌당 드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로 볼 때, 아니 시절이 좋았던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그 땅이 안 팔렸어요. 시절이 좋았던 그때에도 현금 청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청산을 받아야 되는데 한 2차까지 하면서 한 7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시고 헌당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헌당하게 하시는 그것들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청년교회, 청년학교를 세우고 여러분들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지난주에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를 3배, 4배 그 이상 확장, 이전화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새로운 이제 비즈너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고 창업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사실은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이때가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흉년 속으로 한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비즈너리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사업자가 되기를 더 많이 기뻐할지도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흉년과 기근 때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씨가 자랄 수 없는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한파를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궁지 끝으로, 한파의 끝으로, 흉년의 끝으로 코너로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코너에 몰리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합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때가 언제예요?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때가 언제예요? 기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예배 드리셔야죠. 금요일 날 나오셔야죠. 정말 새벽에 기도하셔야죠. 성경 말씀 보셔야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삶이 어려워지면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의 흉년을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파와 기근과 흉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즉 주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흉년과 기근 속에서 씨를 뿌리고 한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뚫어내고 돌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있으면 이 일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똑 떨어지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있어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주관에도 동일해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다가,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맹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맹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치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맹물인데 맹물을 떠다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하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의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요한복음 2장 그들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의 기적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아멘합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아멘합니다. 우리 생각과 주관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아멘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거 감당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다. 아멘합니다. 이거 내가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건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제시하세요. 아멘합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아멘이 있고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이건 안 되는 말씀을 주세요. 불가능한 말씀을 주세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식적이지 않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주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떡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 아멘 주님 아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주님이 내 생각과 주관과 다른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등지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다 떠나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 다 떠나가요. 정말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은 먹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늘의 떡,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파와 흉년과 기근 속으로 들어가란 말씀하실 때 참 많은 성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늘 내 한계로 살고 내 사이즈로 살고 내 이해로 살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로 세상을 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만큼인 거죠? 내 머리만큼이 하나님 사이즈예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이즈,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사이즈, 나라고 하는 머리의 한계,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즈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나의 한계를 벗어난 넘쳐나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함께 단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도 잘 알고 있어요. 번제라는 게 뭔지. 번제는요, 짐승이 가죽을 싹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칼로 배를 가르고 살덩어리를 토막토막 내서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내장을 물로 씻어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냥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다 토막토막 잘라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은 내장을 다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반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진짜 절박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박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속으로 이삭에게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주님,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절박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조카 롯이 아니라 그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이삭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삭 너를 통하여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과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삭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아니,
하나님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설령 너가 번제물로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은 죽은 너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냥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의 이제 살 가죽을 벗기려고 번쩍 들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그냥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살 가죽을 벗겨내려고 칼을 드는구나.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믿음으로. 참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칼을 들죠? 두 사람 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안 돼도 이삭의 믿음만큼은 안 돼도 그 모양을 그 언저리라도 잘 따라가서 믿음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로 내려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고 너를 위하여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너희 아들 너희 위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내 머리 생각 주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흉년의 때 그 기근의 때 아주 극심한 한파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 버렸어요. 무엇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바람교회 믿음을 보시고 하늘바람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풀어내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임하시면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이 말씀을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세요. 어느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 너희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어떻게 그 눈을 번쩍 뜨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너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의 주관과 생각과 경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주님 구태여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지금 이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세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이 교회의 믿음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에워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데 그중에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나으니라. 주님은요 일을 하실 때 늘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반복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는데 왜 풀어지지 않을까? 정말로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미치겠어요.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진짜로요.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솔직히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경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이미 판단이 끝났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판단이 끝났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판단 이미 끝내버리셨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주관으로 이미 판단들을 다 끝내놓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서 믿음의 자매들 하는 얘기 말고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여러분 이미 판단을 끝내놓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말이 들리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판단,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이 너희의 경험과 이 사회적으로 이성으로 판단을 끝내놓은 그대로, 그 믿음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들은요, 어떤 경우에 그냥 세상적인 경험과 생각과 주관과 대중과 여론과 이 세상 견고한 진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가능한 것들은 믿음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의 대중들의 여론과 견고한 진들에 의해서 판단과 결론을 끝내놓은 그 이야기는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아멘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아멘하고 판단을 끝내버리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들, 불가능한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 그때 우리는요, 주님 말씀 앞에서 등지고 멀어지고 뒤로 물러가 멈춰서서 여러분 뒤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씨가 이삭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내가 너를 큰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 씨,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네 후손, 내 후손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갖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이 대적 원수, 세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영향력,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16절, 17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정말 12년 동안 혈루 중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다 믿으시죠? 아브라함도 믿고 모세도 믿고 여호수아도 믿고 백부장도 믿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믿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모세는 믿어도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백부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믿어요.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건 믿어요. 누군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만 압니다. 성경의 모세는 믿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믿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야기를 믿는데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거 하나는 쏙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믿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요거 딱 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다시 믿음대로 일어나세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아람 제국에 있는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고침받지 못하고 나음을 입지 못했을까요? 그 시절에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나병,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저 멀리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나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깨끗함을 입었을까요?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도 엘리사 앞에 나아가면 이 나병, 문둥병을 고침받는다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엘리사 앞에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도하였다, 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아람 제국 이방에 있는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따라서 엘리사 앞에 나와왔고 갈등이 있었지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그때도 지금 2022년도에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 병이에요.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주관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것이 확실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엘리사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 놀랍게 우리 안에 있어요. 모세에겐 역사에도, 아브라함에겐 역사에도, 백부장에겐 역사에도, 하늘바람 교회는 역사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역사에도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것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만고만하게 나의 한계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정말로 그 믿음대로밖에는 일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이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 할 수 없겠다, 안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가능한 것만 믿지 말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흉년과 기근과 한파 속에서 그 궁지 끝에서 가능한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불가능한 것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에 2023년도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가능한 것만 믿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